특히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지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호칭도 상황에 맞춰 정확히 불러야 된다. 이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믿어왔던 우주의 참 하나님이던 호칭이 하늘님은 그런 사랑이 담기는 그런 호칭이었다. 이게 보면. 그럼 공식 호칭은 바로 뭐냐? 바로 옥황상제님, 줄여서 상제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53쪽에 보면 그런 호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호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상제님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고 인간을 오신 하나님의 유격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옥황상제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우주 통치자의 공식 호칭, 도교의 옥황과 유교의 상제가 통합된 호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지만 공식적으로 본다면 옥황상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천상옥경에 계시는 크고 거룩하신 최상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게요. 그러면 이 옥자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천상의 옥경, 이게 수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보면 황은 거룩할 황, 임금황 이런 황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상은 우리가 한문을 읽으면 윗상자 또는 바로 최상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나중에 있는 그 제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옥편 찾아보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 임금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옥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저 제자가 바로 하느님 제자인 거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옥편 찾아보신 분 있어요? 아, 난 저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옥편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이제 옥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제자가 보면 보통 황제제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보면 임금제.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느님제. 크게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하느님제. 하느님제. 사실 옥편에도요. 저 제자를 하느님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상제는 바로 천상에 계신 하느님이란 뜻을 담고 있다는 거 보면. 다행히도 우리들의 옥편에는 저렇게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상제님, 이 옥황상제님이란 뜻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공식 호칭이라는 걸 갖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문화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봐도요. 옥황상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가에서 하느님을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도가란 말은 나왔냐면 바로 우리가 이 얘기는 옥황이라는 말이 이제 도가에서 나온 거고요. 상제란 말은 유가에서 담긴 말이에요. 물론 도가와 유가는 우리의 한민족의 상고사였던 신교에서 그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황상제는 도가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담겨있는 이런 상제에 대한 호칭, 이런 문화들이 정확히 담겨 있는데도 사실은 잘 몰라왔다, 이게 보면. 그럼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민족은 알고 보면 어떤 문화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사실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제님의 문화를 모르고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역사관 부분, 그 다음에 상제님의 문화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아마 어제도 보셨을 겁니다. 일부분을 보셨는데 오늘 좀 입도 교육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요. 오늘 일요일 새로 오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제 봤지만 새롭게 여러분이 상제 문화에 대한 부분, 역사에서 상제님을 지금까지 상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7분 정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도의 도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동방의 한국 땅의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증산도는 이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조화옹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의 대도진리입니다. 증산은 상제님의 조노입니다. 그리고 상제란 윗상자 하나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한민족 문화의 근원에는 면면이 흘러온 상제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4300여 년 전 고대 하은주 시대로부터 중국 역대 왕들이 큰 혼란기에 처하여 혁명을 일으킬 때면 반드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거사임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 마지막 황제 부의 역시 황제에 등극하면서 호천 상제지위, 즉 상제님 신위를 모시고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동양의 상제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신교 문화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를 보면 일찍이 고조선 시대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상제님전에 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 1904년 조정에서 각 학교에 반포한 애국가 가사에도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셔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상제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동방문화의 뿌리인 것입니다. 동방 미륵신앙의 본산은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무악산에 자리 잡은 금산사 미륵전은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몸을 돌보지 않는 처절한 구도 끝에 미륵부처님을 침견한 도승 진표율사에 의해 건립된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도솔천의 천주님이자 미륵 부리신 상제님으로부터 밑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여에 걸쳐 미륵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이 땅에 강사하시기 전 도솔천 하늘보좌를 떠나 서양 대법국을 거쳐 성령으로 금산사 미륵불상에 30년간 임허해 계셨습니다. 상제님은 미륵불상에 임허해 계시면서 1860년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동학을 천독케 하셨습니다. 수훈은 상제님 명을 받아 상제님 강세와 무국대도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으나 상제님 대도의 참빛을 세상에 펴라는 지고한 천명을 완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은 수훈에게 내린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수훈이 전한 바대로 8년 뒤인 1871년 9월 19일 전라북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지금의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강하십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는 우리말로 손바래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상제님은 고향 마을의 주산인 시루봉의 시루증자, 뇌 산자를 취해 증산을 좌우로 쓰셨습니다. 이 시루증자에는 성수, 완성, 결실, 가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는 상제님의 진리가 가을의 세문화임을 말해줍니다. 상제님이 강세하실 당시 인류는 문명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의 진압으로 동서문명이 충돌함은 물론 지구촌 전역에 걸쳐 식민지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천국,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당시의 긴박한 정황을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둥둥 떠내려간다고 하시며 잔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고자 이 땅에 강세하셨음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상제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지를 꿰뚫는 남다른 총명함과 호쾌한 기상, 생명을 사랑하는 호생지덕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오신 인존 천주님의 기국과 신법을 갖고 성장하셨습니다. 일찍이 자연과 버타며 호연지기를 기르신 상제님은 24세 때 난세의 위기 속에서 동학혁명을 지켜보시고 민족과 세계를 널리 구원하실 큰 뜻을 품으십니다. 상제님은 먼저 이제까지 세상에 나온 유불선 음양 참의를 비롯한 모든 글들을 읽고 27세 되시던 1897년 후반기부터 1900년까지 3년에 걸쳐 천하유력을 하시며 세태와 인정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 후 고향에 돌아오신 증산 상제님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시고 31세 때인 신축년 서기 1901년 종전에 알고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능히 건질 수 없다 하시며 6월 16일부터 천지의 문호인 무악산 아래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도에 정진하십니다. 그로부터 21일 만인 7월 7일